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명과 전후 좌우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너희는 그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사 각자에게 성령과 권능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하면은 기도의 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이 쳐져 있을 때 바로 지성소 앞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이 분향단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 대화하게 하는 그런 과정 역사죠. 그래서 분향단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의 내 일생을 사는 그러한 표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는 제사장이 그 일을 하였고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심으로 앞에 있는 휘장이 갈라져 보좌와 열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 해야 될까? 기도하는 삶이다. 왜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살았느냐 죽였느냐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면 그 뒤로부터 멈추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에요. 기도는 내 삶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 지금 어디를 가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지나가는 과정에 지켜주세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요. 항상 그 가운데서 안전한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에 내가 살게 되어진다면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 속을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 길에 형통한 길로 열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가 되신가 하면은 목자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막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목자는 항상 이 양을 이끌고 다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속에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이 제 가운데 인생들에게 자기 고통을 아뢰는 것을 들으신다는 뜻이 있잖아요. 부르짖으라는 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뭔가 내 자신에게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답답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다닌다는 것은 부르짖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죠. 아버지, 예수님, 나 이렇게 오늘도 이 부분이 약한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말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항상 대화를 할 때 나는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버지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내 앞에서는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진심 있는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응답의 말을 줄 때 나는 거기에 대한 힘을 얻고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예형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성경에 그랬죠. 골방에서 어디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골방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느 굴 속에 있든지 어느 산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좌 앞에 옥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옥중에 있어도 보좌 앞에 계신 주님과의 대화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어둠의 권세는 언제나 세상 어떤 제약 것을 가지고 나를 가둬버려요. 그래야 네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겠니? 네가 그렇게 내 하나님이 듣겠니?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부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조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우리의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또 절망에서 자유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근심이 오게 되고 답답이 오고 괴로움이 오게 되는 것은 세상 일 때문이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오는 건 아니죠. 그럼 세상 일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선뜻 오지를 않잖아요. 힘들고 오히려 그게 더 괴로움을 당하고. 근데 이런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때요? 평안함을 주시고 나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깨춤을 주시며 내가 전혀 알지 못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나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살아가는 환경 속에 거기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요?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뭡니까? 대화 속에 내 자신이 들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대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한 대화가 자주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식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부모가 아는 만큼 이렇게 알려줄 때 자식은 그에 대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아이가 성장할 때 부모에게 저게 뭐냐고 물어볼 때 알려주면 아이는 기분이 좋아요. 이거 하나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계속 그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물음에 대답하신 하나님. 성경 계속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이 되신 분이고 우리를 만나서 해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환경에 묻혀서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함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깨우쳐주심으로 그래도 나는 너희 곁에 있으니 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 황에서 아무리 답을 찾아도 없다. 그러나 나를 찾게 되면 답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성경의 전체에서 맥락에 얘기해 주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또 가시면서도 자기를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환경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묻히면서 거기에 대해 매달리고 거기에 대해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나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입니다. 이 삶 속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밖에 대화가 끊어지면 인생 끝나요. 자식과 부모가 대화가 끝나면 그건 가정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가정에 평화가 오게 되고 생동감이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화가 끊어진다면 우린 괴로운 인생이에요. 주님과 대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형식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세상의 형식적인 방법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대화.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 응답하죠. 그 답답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안 열리면.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나는 그냥 대화식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야지. 서로. 아, 저분은 뭔가 답답하니까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려고 부르짖나 보다. 저 사람은 어떤 소리를 안 내도 저렇게 있다가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마음속의 대화가 잘 되니까 하고 가는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문제의 상황을 해결받고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은 예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놓고 그렇지 않았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들, 고통 또는 이익들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끔찍한 시련의 유혹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하셔요. 즉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위로, 인도, 확신, 안전, 친구들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분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분향단에 의미하는 바이죠. 이 제단은 가장 향기나는 그리고 가장 연락될 만한 향기를 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이 주었으면 즉 그분이 그 향기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바쳐지는 헌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 뭘까요? 날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대화 속에 내 인생의 길을 헤쳐게 나갑니다.
우리가 뭘 알겠어요? 오늘 태어난 내 인생이 그 다음을 뭘 알겠어요? 근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보내신 주님이 내 다음 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대화하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나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최고의 하나님의 닮는 인생으로서 이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인생들이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 여러분 가정에 불편한 게 뭡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대화가 잘 되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즐겁습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주님으로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심 아래 대화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대화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대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대화를 나눠보세요. 놀랍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모임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고 그런 일의 진행을 통해 간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해봐요. 거기서 무슨 대화가 나옵니까? 거기서는요 삭막해요. 캄캄해요. 거기는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돌 같은 것이 생겨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해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얘기하고 살아봐요. 생동감이 넘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요 말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며 이렇게 살아가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가 끊긴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가 충분하지 못한 내 인생이요 맨 다른 사람과의 전화만 하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전화의 소리가 다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들이 내게 입력되기는 내 삶 속에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흘러가야 생수를 마시고 생동감이 있듯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도 하시고 재료들도 주신 거예요. 1절과 6절에 보니까 설계와 재료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했는데 분향단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상징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끊임없는 도구와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설계는요 하나님께 친히 가르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이 제단은 성막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기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거를 설계해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지금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런 것까지 설계하고 만들게 하셔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얘기하죠.
분향단의 재료입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들에 있는 나무예요. 그걸 깎아가지고 다듬으라는 거예요. 한말 버려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불러다가 깎고 다듬으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해요? 분향단으로서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정방향으로 만들라고. 그리고 모퉁이마다 뿔을 조각해서 만들어 옵니다. 분향단은 모퉁이마다 나무로 조각한 뿔들이 있어야 했는데 뿔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 구원과 보호, 그리고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줘요. 뿔들이 상징한 바는요, 그 뿔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힘은요, 우리를 돕기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민의 문제, 괴로움과 공허, 사고와 질병, 유혹과 범죄, 파상과 손실, 기근과 가난, 고난과 사망, 무너진 신뢰와 버림받음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은 아무리 극심한 시련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련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힘과 권능의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오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계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새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놨으니 우리는 언제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춰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이 답답한 문제 아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 이거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요 그냥. 성령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이런 부분을 변호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답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이전 그냥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나는 항상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형식을 갖춰야만 기도입니까? 아니요. 내 삶이 기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삶이니까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회 안 나가도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더 먼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변호로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벌써 그는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인격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일이라면요. 합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주의 신앙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분별해 보면 알아요. 자, 여기서 이제 금으로 쌓고 금태를 둘르라고 했죠. 하나님의 신성으로 덮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요, 깎고 다듬어도 조각목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지 않으면 제된 납니다.
그게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뛰어나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나도 거기에 영광을 받게 되는 나귀와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와 같이 주님이 가신 길에 형통하게 되어주는 거죠. 금양단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가장 가치 있는 기 한 번으로. 그리고 영고에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완전한 중보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타는 불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그 불은 번제단, 즉 하나님께 구속될 필요가 있음을 상징하는 제단으로부터 온 것인데요. 희생제물이 드려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는 어떤 기도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삼킬 때 금태와 뜨거운 숯불은 당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품성을 그리고 죄에 대한 그분의 분노를 기억케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보좌로 다가오도록 그들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기억케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제단에 나와 있는 이유에 대하여 상기하게 하였습니다. 즉 죄악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의 절실한 필요에 대하여 기도해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이제 중보 기도했으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 또 다른 일을 중보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에 말함으로 다른 얘기도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믿는 자들의 기도는 제단 위에 숯불과 같습니다. 즉 기도는 자기 만족과 무기력으로 합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영혼의 깊은 대화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번제단의 향이 끊이지 않고 피워졌듯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7절로 18절을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간절하자죠, 간절. 내 심정을 아뢰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구하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살고 싶다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내게 되어지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준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 마음이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에 도달해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내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에 닿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뭘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시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결함을 경고케 하셨도다.
다윗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마음에 닿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서 꺼내셨대. 이 말의 의미는요, 참 인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요, 다윗은요 기가 막힌 웅덩이가 뭡니까? 아들이 반역을 하여서 자기 왕권을 장탈하려고 하고 결국은 자기의 충신들까지 아들에게 넘어가 버리고 결국은 자기는요 이제는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끝날 그런 지경이 있는 자 아닙니까? 또 그 전에는요 그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자기는 아무 힘도 없는데 죽이려고 했을 때 본인에게는 아무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귀를 우셔서 응답해 주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기를 건져내셔서 반석이 두셨대. 다시는 빠져들어가지 않게끔. 반석에 두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입에 새 노래를 주셨대. 여호와께 올릴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릴 노래를. 그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리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주의 은혜로 나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거니와.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오른팔로 붙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우리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눈을 향하고 귀를 향하듯이 마찬가지. 저희 집 앞에 보면 놀이터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저녁 시간 가까이 되면은요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그 엄마는 다른 데 안 봐요. 자기 자식만 봐 눈으로. 그리고 아이에게 귀를 위해서 아이가 뭐라면 하고 가. 그러면서 아이가 대답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래요. 하물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 일을 안 하시겠느냐. 예수님까지 보내서 희생케 하신 하나님인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잠시라도 망각한다는 것은 내 일생의 불행이에요. 4절에 금고리 둘을 만들라고 했고 5절에는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잖아요. 통치. 자나깨나 주님을 찾으십시오. 마음으로 찾고 생각으로 찾고 입으로 찾고 막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하나님. 다른 것 자랑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은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큰 은혜를 베푸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멀어진다면 그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형식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6절에 증거기 앞의 휘장 밖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휘장이 갈라놓았죠. 다음 7절과 8절에 보니까 분향단의 용도입니다. 용도. 자, 향을 살라 했어요. 이 단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한기로운 양이 여호와께 드리는 곳이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등들을 점검할 때 그리고 매일 저녁 그불을 켤 때 향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분향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삶의 증거를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원한 향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구적인 중보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시죠. 그분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아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자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중보해 주는 거예요. 아멘. 변호해 준다고 변호. 그러면 내 안에서는 또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에게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는 바로 어떤 일을 해요? 중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말에 의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나오는 기도를 할 때 들으시되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중보해 줌으로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뭡니까? 예수님과 성령의 보증으로서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또 투철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늘 성령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원수를 위해 기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도록 기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둘째, 믿는 자의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돼야 하는 것, 곧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영적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누구의 도움이에요? 성령의 도움이에요. 분향단은 거룩성이 있어요. 9절과 10절에. 제단을 범하거나 오용해서도 안 되고 1년에 한 차례씩 향단불을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해결하심에 감사하고 내가 자범죄를 지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때 예수 거룩한 피가 씻음이 거기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죠. 정결케 하는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분향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분향단을 나라고 생각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해결하셨고 나는 오늘 또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이를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축복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